할렐루야. 저 기억하시나요? 괜히 체면 차려주시는 것 같아요. 3년 전인가요? 제가 여기서 파송 예배를 받았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해요. 여기 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금방 여기서 느낀 거나 하나님이 예동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이 마스크가 가려서 뵙지를 못해서 심히 가슴이 아파요. 속히 예, 고맙습니다. 여전히 미인이십니다. 속히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 찬양으로 서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가정에서 유튜브로 뭐로 부르는지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각 가정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용히 나오신 분은 제 아내입니다. 부를 찬송은 412장인데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우리 1, 2절을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을 우리 다 같이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4절을 또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나만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예동교회는 정말 찬양의 물결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이게 찬양의 파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저에게 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오후 예배도 꼭 나오실 분만 다 넣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사이판에서 사역한다는 걸 제가 보고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를 하다 보면 한정없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전해드려야 할 말씀을 제가 못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2020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사이판에 도착을 했는데 2018년도에 태풍이 났는데 저희들이 한국에 있었어요. 비자를 못 받아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비자 때문에 기도하다가 태풍이 날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중간중간 할 겁니다만, 그 찰나에 정말 너무 2년 동안, 오늘도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것처럼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멀리 버리신 것 같은, 나를 갖다 저기 그냥 구렁텅이에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가장 아픈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면서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우리 연세 저보다 많은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올해 한갑이에요. 제가 이 나이에 성경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드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철드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한갑 때 성경의 말씀에 크게 제가 얻어맞고 난 뒤에, 거기에 깨닫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엄청난 회개를 한 뒤에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열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2020년 2월에 정말로 사이판에 갔어요. 2년 만에. 그랬더니 온갖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하늘 공항문이 닫혔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만 늦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서두르셨는지, 하여튼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뭐 했게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마스크 쓰고 그냥 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예동교회 같이 우리 강 목사님이 그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여러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십시일반의 그것으로 사택을 지금 수리를 하고 우리가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직 뼈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에 나와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후원교회를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성씨가 왕이잖아요. 아주 왕고집하면은 뭐
뭐 황고집도 저리 가랍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제가 60에 철이 들고 나니까 과거에 우리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거룩한 거지가 되라 그랬어요. 선교사는 거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왜 거지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날 귀하게 낳았는데 왜 내가 거지가 되어야 되냐?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와달란 말도 한 줄 몰랐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엉망이고 우리 가정도 엉망이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부터는 거룩한 거지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말하고 다니자. 과거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도와주세요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깨달은 것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겠구나. 내 자존심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예배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온라인 예배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8시, 9시 두 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오전 예배 참석을 했거든요. 시간적으로 딱 맞아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교인들과 예배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이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됐을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한국과 사이판이 또 관광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이판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감염자가 한 2년 동안 100명? 그런데 그것도 괌에서 들어오는 원주민들이 들어와서 격리하는 때 발견이 돼가지고 다 치료를 받고 나오고 한 1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여행이 가장 먼저 조인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요 표를 못 구해요. 저희도 원래 11월 20일 날 가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 때 비행기를 5명 타고 왔거든요. 나올 때. 그러면 갈 때도 그 정도겠지 하고 전혀 서두르지 않고 비행기 표를 예약을 안 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예약하는데 비행기 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가장 비싼 걸로 지금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를 2장을 집사람 거하고 지금 했는데 지금 한국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지역사회에 감염이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가 다 폐교가 되고 지금 열흘 동안 모든 게 다 정지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이판은요 요만한 동네예요. 부산 여기보다 한 20-3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염이 되면 급속도로 그냥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3명 남자아이가 셋이서 지금 밥해 먹고 있는데 절대 나가지 마라. 난리 난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말씀 1번이라고 써있네요. 제목은 나의 하나님인데 제가 이 찬양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나의 하나님?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당신만이 내 전부 돼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고 있네. 어둠만이 내 전부 되네. 그때 나는 보았네. 울고 있는 당신.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람 보았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흐르는 눈물이 나에게 내 맘속에 깊은 위로가 되네. 참 사랑이 되시네.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도 어둠만 내 전부 되네. 그때 나는 보았네. 울고 있는 당신.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랑 보았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흐르는 눈물이 나에게 내 맘속에 깊은 위로가 되네. 참 사랑이 되시네. 나의 하나님 어찌에 부족하고 낮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나를 울게 하시네. 나의 하나님. 아멘. 죄송합니다. 한갑이 되니까 눈물만 나와요. 자, 성교보고는 제가 다시 그 문자로 해서 서류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를 변화시켰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증과 더불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딱 보면 서로 사랑하라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려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새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이라 그러면 분명히 헌 계명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헌 계명이 뭐죠? 옛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옛 계명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새 계명을 준다 하셨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열어주실래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이라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맞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랬어요.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분명하죠? 그런데 새 계명을 왜 주시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계명, 그때가 되면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 옛 계명의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없애버리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배운 것은 그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옛 계명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것이 과거에서 말하는 그 새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옛 계명도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죠? 새 계명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같을까요? 같은 내용입니까? 아멘?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똑같아 그러면은 0%입니까? 0%가 0%? 아니면 100% 다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계명이라 그러면 100%가 달라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을 샀어요. 배달이 왔습니다. 오늘 산 거예요. 근데 포장을 뜯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은 새 제품일까요? 중고일까요? 뜯는 순간에 중고입니다. 그것이 내가 쓰든 안 쓰든 뜯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제품은 순수하게 100%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옛 계명과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맥락은 같지만, 그러나 그 안의 대상과 그 안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이 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때가 언제예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만찬도 하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으셔 주셨고 여러 가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회장님이 평소에 많은 공약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감춰놓은 유언장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드려 주셨던 이 세 계명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 이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이 왜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인가요? 한번 열어주실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요?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리고 그날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에요 23절. 그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는 분? 제가 오늘 저녁에 밥 사드릴게요. 이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확신에 관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뭐든지 주의 이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21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를 알면요 기도할 때 주여 못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주여 무슨 일이 생겨도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전 지금껏 이 성경 말씀이 나오면 피해버렸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냐면요 이 7장에 나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최초에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때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산상복음이라고 말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복음이에요. 거기서 복 있는 자도 가르쳐 주셨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15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온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초기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람들과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성경에.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할 시기도 중요하고 이 얘기가 나오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한번 열어주실까요? 6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이 얘기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늘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때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벌쩍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갈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열어주실래요? 자,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처로 보내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막 행했더니 막 귀신이 달아나고 그냥 환자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달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막 기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배치되는 거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오늘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 저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2019년이었어요. 초기에. 교회는 그렇게 됐죠. 비자가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하죠. 본부서나 모두 후원교회에서 언제 들어가느냐 하고 막 그냥 재촉은 하죠.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죠. 그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제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12년, 싱가포르에서 8년 고생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마치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지켰느냐?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선교복을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어요. 너 지금 뭐 하냐? 제가 잘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해서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서는요, 너 지금 뭐 하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계명도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또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옛 계명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명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 계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우리는 아직도 옛 계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 계명은 이미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새로운 계약을 너에게 맺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또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라가 뭐라는 말입니까? 뭐죠? 봅시다. 말라기 열어주실래요? 자, 말라기 2장 13절, 15절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13절만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웠다는 얘기입니다. 가리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울음과 이 눈물과 탄식은 뭘까요? 자,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무슨 얘기죠? 여기서는 어린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아내란 말이 나오지만 서로라고 하는 말은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 만나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증인된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이고 100년 만년 서로를 위하여 머리카락이 어떻게?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13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그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선교했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내가 병들어 있고 아이들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믿고 사역만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병들고 아이는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힘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아내와 많은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아이들이 엇나갔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엇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반항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겉으로 순종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은 잘 크는구나 착각을 제가 했다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이젠 덤벼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본이 못되기 때문에 말은 거룩하게 하면서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저의 이 사역은 완전히 갈라져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 이렇게 이분을 해놓고 나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아내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는데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이 과연 누굴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저 선교사가 갑자기 미쳤나? 밥을 잘못 먹었나? 웬 헛소리야? 못 죽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위해 못 죽습니다. 권사님도 저를 위해 못 죽죠? 못 죽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죽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정말 헌금도 잘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도 하시기 때문에 내 그 사람을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죽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것을 한 방 맞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엇나가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나 몰랐어요. 왜 쟤들이 저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내에게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 비정상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꾸 다투면 다툴수록 아이들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1절, 2절, 3절에는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하지만 4절부터는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노여움이 뭘까요? 저는 이 성경을 깨닫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노여움이라는 게 뭘까요? 막 야단치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이게 노엽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그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다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기 싫어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니까. 집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열었던 7장 24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24절과 2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여 그 부분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건물을, 그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끝납니다. 아이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100마디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가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만 하면 그 자녀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구나. 자연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나는 못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소리치니까 아이들이 반발심으로 뭐라 그래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 가정이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계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구원과도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해외로 나가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주님은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왜? 가정이 엉망일 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면서요. 울음과 탄식과 눈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오늘 여기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하시길 부탁합니다. 하나, 내가 이 순간도 내 가정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탄식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가 집사람 저 뒤에 있지만 나 잘못했다 회개했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릎만 안 꿇었지 정말 예배 때마다 제가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엄마에게 잘한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받고 지금까지 내 사역이 잘못되었다. 하고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또 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은 오늘 또 애들에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요즘에 말하냐면 엄마 이제 아빠한테 그만하라 그래. 이런 얘기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가는 교회마다 할 겁니다. 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 계명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세 계명 주셨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정장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정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그 제사, 그 모든 것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너희 사이에 원망할 만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예물을 다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은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깨닫는 데는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죠.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에 철이 들었어요. 저는 60에 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도 만약에 저의 과거의 모습 속에 있다면 또 과거 옛 계명 안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요 옛 계명에 있었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다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계명을 지키면서 새롭게 더욱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해주셔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오늘 개혁주일인데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계명입니다. 개혁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간증,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220장 3절만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두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 둘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는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이판 선교지 위에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을 돌보고 목양하며 기도하고 주신 소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그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새 계명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왕영춘 선교사님, 김숙경 선교사님, 은국, 은파, 은성, 은준 내 아들 그 가정 위에 저들과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겠습니다. 서원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